앞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 아래서 이 죽음의 이 심판을 지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이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탄한 길만 있을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곧장 안전한 길로,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에 안전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홍해 바다 앞에 이 막막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이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보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었던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바다와 또 믹돌 사이에 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치게끔 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장소는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명의 이 정확한 위치는 이 오늘날 지도상으로 보자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믹돌이라는 이 단어의 명칭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이 요새나 망대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믹돌이라는 단어가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 넓은 광야 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애굽의 군사적 시야와 이 추격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이렇게 인도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러니까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이 지역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그 지역이 안전한 요새와 같은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전한 요새와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충분히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수 있을 이러한 아주 용이한 장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냐는 것이죠. 또 우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는 이 표현은요, 그들이 물가 가까이에 이 장막을 쳤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상황을 보았을 때에, 바로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지금 앞에 광경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자신들이 쫓아올 수 있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편안한 장소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바로가 또 그의 이 애굽의 군대가 보았을 때는 참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바로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벗어나고자 도망을 쳤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러한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졌구나, 이렇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스스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자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도망칠 길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이 백성이 바다 앞에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멈춰서 버린 것과 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갇혔다고 본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구원을 보이실 자리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이 현실은 너무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자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이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자리가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는 자리였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언제나 우리가 보기에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갔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앞이 캄캄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막막한 현실의 자리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뒤이어서 이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현실 가운데에서 바로와 이 애굽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망한 사실을 듣고 마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여전히 지금 자기들을 섬겨야 할 이 노동력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까지 뒤쫓아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 돌아가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은 갓 애굽을 나온 백성입니다. 군대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철저하게 애굽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애굽은 병거를 앞세운 강한 군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은 이 싸움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이미 나온 싸움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추격까지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자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막막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너무나도 강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전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보자면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이 현실 앞에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문제는 앞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아닙니다. 또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려움이 곧 무엇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냐? 원망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그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 말했지만 사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지금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길 앞에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마주하고 싶지 않는 현실, 위험의 현실을 지금 맞닥뜨렸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 지금 애굽의 종 가운데에 있었던 자신들에게 또 자유가 없던 그들을 건져내셨지만은 그들은 지금 두려움 앞에서 다시 예전의 이 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애굽에서 이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길이 힘들어지자 예전에 종살이하던 그 자리를 더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신 자리가 그 가운데에 분명히 은혜를 찬양했던 자리가 있지만 이 눈앞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예전에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 예전에 죄악된 삶을, 그 익숙했던 삶을 우리가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게 하게끔 하고 또 우리를 원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원망 섞인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애굽 군대는 실제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는 실제로 앞을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상황보다도 무엇을 더 크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밀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원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앞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잠잠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애굽 강한 군대와 맞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었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맞서 싸워서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드넓은 홍해바다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길을 열어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에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바다와 같은 막막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와 같은 현실이 밀려와도 원망에 우리가 이 죄악된 이 원망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런 막막한 현실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보게끔 하시고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에 끌려서 예전에 죄악된 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마치 홍해바다와 같은 현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뒤에서 쫓아오는 강한 애굽의 이 군대와 같은 현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쉽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 가운데에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또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